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더 읽고 싶으시지만 두 절만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자연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를 돌아보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유가 없고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날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세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요, 동네 꼬마들끼리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심하면 싸움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봐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유영혼으로 그냥 놔두죠. 그냥 방목해버립니다. 자유영혼이었던 저도 몇 번 싸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를 어떻게 판정하냐면요, 코피를 흘렸느냐, 눈물 흘렸느냐, 그런 걸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때 코피를 흘리는 아이,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아이는 그 싸움에서 졌다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피를 흘리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종료되거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코피를 흘리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지만, 눈물을 흘렸다면 이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이 눈물은 패배의 상징입니다. 약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지요, 눈물이라는 말. 그래서 남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면 어른들은 계집애처럼 눈물을 흘리냐고 나무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강한 남자가 되라고요, 눈물 흘리지 말라고,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슬픈 감정을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슬픔을 당하지 않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안 좋은 것이고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 그것도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람이요, 슬퍼하는 사람이요,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가난한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압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 주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며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슬픔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퍼하게 만드십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람에게, 도저히 울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보고 사랑방 모임에도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보고 성경을 보니까 그전에 보이지 않던 나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붙잡혀 있는 내 상태,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도 살았던 내 인생, 내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현재의 모습이 눈에 보이고요,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내 상태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일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해야 될 이유도 모르잖아요. 슬퍼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바로 그것을 보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니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끔찍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끔찍한 것들, 말들, 행동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에 곧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가리워진 진실을 본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그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본 그 순간부터, 이제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그 진실을 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실실 웃으면서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미안하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뭉을 치면서 농담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보았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가 보이니까요.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내 스스로도 참을 수 없는 끔찍한 것이 보여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고 사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은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 안에 이런 끔찍한 것을 안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니까 감사해서 울고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슬픔을 회복시키신 사람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슬프고 그 앞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감정을 회복시키시니까, 나에게 슬픔이라는 감정이 회복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슬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몰랐거든요. 넘어갔거든요. 내 일도 아닌데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 때문에 나도 같이 슬퍼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방장들과 같은 목양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역지에서, 사랑방 모임에서, 아니면 교사가 자신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성도의 어떤 학생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기도 시간에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회복시켜 주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목구멍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듣지만 입술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공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슬픔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슬픔을 회복시킨 사람은 기도 시간에 그 힘든 이야기를 해주었던 그 성도가 기억납니다. 그 사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지고요, 내가 슬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회 사랑 방장들에게 이 슬픔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할 뿐 아니라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할 줄 아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슬픔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 때문에 같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그 감정, 슬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각,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이런 슬픔과 이런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성도의 아들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성도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 성도는 시장에서 과일을 조금씩 내다 팔았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요즘 과일을 시장에서 조금씩 사 먹는 가정이 요즘 몇 가정 됩니까? 어디 큰 마트에 가서 박스로 사 먹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가 힘든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그 아들,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요, 집에 와서는 잠만 잡니다. 일어나서는 PC방에 갈 돈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를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성도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안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장의 오장육부가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다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흔이 넘는 그 아들은 게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아픈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술에 빠져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니,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정이 내려앉고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주변을 서성거려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는데 왜 집을 뛰쳐나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아들, 그 딸의 슬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끼어져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슬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슬퍼할 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슬퍼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죄, 자신의 문제를 가리게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잘 웃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우리 집 괜찮습니다. 내 사업 괜찮습니다. 내 신앙생활 괜찮습니다. 잘 돌아갑니다라고 웃습니다. 슬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웃지만 그 웃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웃음, 어떤 웃음일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웃음을 한번 지어보려고 연습 한번 해봤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쓴 웃음이라고 하는데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는 그런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합니까? 입은 분명히 웃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눈은 웃고 울고 있지만 입만 벌어진 웃음을 웃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 슬퍼하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의 슬픔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내주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으니까. 위로가 있으니까. 위로는 누가 경험하는 것입니까? 바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슬프지 않으면, 눈물로 고통 가운데 지내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슬퍼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왕이었을 때,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이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죄가 자신의 눈을 가려서요, 사람을 죽는 곳에 몰아넣어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슬퍼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고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보고 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던 무서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던 부하 장수를 죽는 자리에 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 속에 있었던 끔찍한 죄를 보고 자신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를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윗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라고 하는 성경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빚만 가득 남겨놓고 죽어버렸고 이제는 빚쟁이가 와서 이 여인의 가정에 와서 남은 두 아들 빚 대신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우리 남편의 일은 지지려도 되지 않고 내 아들의 앞길은 지지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처럼 불의한 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어서 파산이 되어서 이제 집이 완전히 넘어갈 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울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이제 그 남편 떠나가 버렸고 생태 같은 아이들은 빚 대신에 잡혀갈 판인데 여기에 무슨 침묵이 있겠고 여기에 무슨 합리적인 판단, 이성의 판단이 있겠습니까?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 한 병 그 그릇에 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한 병 남은 기름 그릇 하나에 다 붓고 나면 없어져 버릴 거였지만 그릇 하나 채웠는데 그 그릇 채우고 나서도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릇을 채웠는데 또 멈추지 않고 그릇을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병 기름밖에 남지 않아서 이 기름 다 먹고 나면 가정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빚으로 팔려가고 가정이 풍지박산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내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갈 뻔했던 두 아이에게, 이 두 아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일어난 불행을 지켜보고 더 깊은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아들들이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다 닫아놓은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과 아들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몰랐습니다. 오직 이 여인과 이 아들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로요 비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가끔씩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위로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마치 문을 꽁꽁 닫혀진 그 집안, 그 가정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위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슬픔을 당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의한 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21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애매하게 고통당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우리의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의한 일로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사랑방 모임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는 성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이 나면요, 참 말하기 거시기 하지만 콧물도 같이 흐르잖아요, 그죠? 콧물이 범벅이 되게 됩니다. 그 콧물 주체하지 못해서요, 손으로 닦아도 계속 나오거든요. 콧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코끝이 빨개져 있고 눈도 빨개져 있는데, 눈물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도 웃는 사람, 그렇게 웃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뭐가 난다고 하죠, 그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기쁨,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 뒤에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와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며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아직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가정 형편, 경제적인 여건들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가족들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과 위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 길 가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나 혼자 이런 일 당하는 것 같아서, 세상에 나 혼자 이런 일 당한다고 힘들어할 때에, 외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좀 어렵고 외로워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슬프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에 그 위로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어려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위로를 받는다는 말, 위로를 받는다는 말,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그 보혜사 성령,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슬픈 마음을 만지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슬픈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슬픔을 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슬픔을 당한 그 사람들 위로해 주라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만듭니다. 내 코가 석자가 아니냐, 이 무슨 오지랖이냐 하는데도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하시는 일, 위로하는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싶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 사람들의 형편이 떠올라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로해서 찾아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또 나타나서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그렇게 위로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시는 일이 주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감정, 슬픔을 회복시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의 슬픔, 우리의 슬픔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성령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슬퍼하는 자, 고통 가운데 부들부들 떨며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죄를 바라보고 그 끔찍한 죄를 보면서 애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바라보며 같이 슬퍼하고 기도 시간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보혜사의 공동체, 파라클레이토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